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지난주 2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보러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 예수님의 이집트 피신, 또 예수님의 나사렛 정착에 대해서 연구했고요. 오늘 3장에서 볼 건데,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거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까지. 400년 걸렸습니다. 400년.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침묵 시대라고 합니다. 400년 침묵 시대.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를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죽이는 그런 게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에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 결과는 부패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부패가 일어났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빼고 스스로 상상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부패의 길로 가더라 라는 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 보면 무슨 여러 가지 법 쓰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법을 잘 지킵니까? 법은 막 이렇게 교통 같은 거 법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을 만들어 놓고 어기기는 참 많이 하고 음주운전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악용을 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자기는 자기는 열애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율법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유화해서 백성들에게는 너네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줘 놓고 자기네들은 율법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선자들 백성들만 괴롭힌 거예요. 율법으로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들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든 사상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들의 혼을 오히려 지옥으로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인생은 들판에 핀 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백합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집니다. 그죠? 꽃이 예쁘게 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져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7, 80년 인생도 잠깐 꽃 피었다가 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지나고 나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인생 참 뭐라고 해요? 더덥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 참 더덥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내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너무 시간이 지나가더라. 인생 참 더덥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참 이게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다 사셨으니까 다 사신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 참 더덥더라. 야, 참 이게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무한 끝에 뭐냐 이거예요. 허무한 끝에 지옥이 나온다면 그 인생은 자기 혼에게 가장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육신은 그렇다 치죠. 육신은. 근데 육신은 어차피 천국에 갖고 가지도 못하는 육신이니까. 근데 우리 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혼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침례 요한부터 시작하는데 침례 요한이 사실은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처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이전 700년, 무려 700년이나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미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을 두고 하는 소리랍니다. 주의 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니까 그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제 침례 요한이 먼저 준비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육천 관계입니다. 육천 관계. 육천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침례 요한이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형이에요. 6개월 형입니다. 6개월 형.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형 동생 안 따지니까 뭐 그냥 커즌, 세컨 커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날 텐데, 그래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침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해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다시 선포가 시작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하늘의 왕국이 왔습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이 선포가 됐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거짓말했습니까? 2000년이나 전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와 같냐면, 여러분 아파트, 한국 특히 아파트는 이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짓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분양을 합니다. 얘네들이. 한 3년 전에 미리 분양을 해요. 그 있지도 않은데도 뭐 와가지고 야 사라, 아파트 사라 그럽니다. 웃기잖아요. 없는데 뭘 사라. 이거 미리 사야지 여기 들어갈 입주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이 거짓말장이들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런데 우린 맞잖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짓잖아요. 지어가지고 딱 하면 그때 물론 중간에도 살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분양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미리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다. 미리 사서 해야지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딱 이렇게 비유를 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아파트들은 사기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야, 얘네들은 그렇게 막 분양하고 분양권 가지고 막 사기하고 그랬더니 이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 이제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얘네들은 스케일이 달라가지고 여러분, 중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이게 헝다 그룹입니다. 부동산 그룹이에요. 근데 443조 어거 아닙니다. 443조의 부채만 443조랍니다. 여러분 1조면 여러분 1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거. 돈이 1조예요. 근데 그 1조도 아니고 443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사람들 막 눈물 흘리고 전 재산 다 날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중국에 14억 명인데 아파트만 14억이 들어가도 살 만큼 아파트를 많이 만들었대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돈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봐요? 피해는 이렇게 공실나면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이 사람들 국민들의 전 재산 다 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만 손해구나.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이 오신다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러면 아직 안 왔잖아. 맞아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왕국 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죽습니다. 맞잖아요. 7, 80년인데 여러분이 죽으면 죽고 나서 어떻게 믿을 거냔 말이에요. 죽기 전에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부터 선포를 해두고 그거 믿을 사람은 믿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침례하고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가 있지만
이거 뭐 불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 예. 새 예루살렘 모델하우스입니다. 예?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이게 2,400km 정육면체예요. 2,400km입니다. 예, 2,400km면 여러분 한국이 뭐 서울 부산 400km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여기 400km니까 저게 한국이 저게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통 미국 땅 많아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높이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예, 이게 어마어마하다. 근데 또 재료는 또 12가지 보석과 순금, 진주 등 너무 화려해서 실제 우리 눈에 본다면 여기 안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여주면 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들어간다고. 아마 이 해운대 부자들도 여기 와가지고 이게 분양권 살 거예요, 여러분. 강남 부자들도 여기 와가지고 분양권 살 거예요. 근데 눈에가 안 보여요. 이게 맹점이 뭐냐면 이거 눈으로는 이 분양권을 살 수가 없어요. 네. 평당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분양권도 아니 이게 무료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니까. 근데 믿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게 그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파 거짓 사기꾼들이 자꾸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믿음은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은 인내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끝까지 견뎌야 되니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인내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당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무료라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뭐죠? 믿음이 들어가는 분양권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따로 뭐 지불하실 필요도 없어요.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여기 가 계세요. 근데 이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지구는 불타서 없어지고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예수님은 가 계세요. 그리고 준비하시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실 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분양권을 미리 파시는 그 입주, 분양권 파시는 일하시는 대표로 하시는 게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것대로 3장 3절에도 그걸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700년 전에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이 침례 요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침례 요한을 많이 따랐어요. 처음에는 따르다가 이상하게 침례 요한을 안 따르고 누구를 다음에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 선생님 안 따르고 저 예수님이라는 선생님 따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제자들이죠. 라피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이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니 저쪽에서 우리한테 배워가신 저분이 우리한테 그 요리법 배워가셔서 저기에서 가게 내시더니 저쪽에 사람들 손님 다 저쪽으로 가는데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이미 준비자로서 다 했고 정말 스팟라이트, 정말 스팟라이트, 모든 조명, 주인공이 받아야 할 조명을 받으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 나는 이제 쇠하고 그분이 흥하여야 된다. 예수님은 increase, 나는 decreas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스텝 뒤에서 이제 준비만 하는 스텝이 이제 침례 요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받는 유혹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스텝이에요, 스텝. 우리는 다 스텝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유명하다 보니까 자기도 욕심에 자꾸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스텝이고 우리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스타일, 제가 요한의 스타일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아주 도인입니다. 해탈한 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 아니고 요르단 스타일, 광야 스타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3장 4절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네요. 이분이. 그래서 광야에서 자연에서 그냥 조달해서 먹었고 해탈한 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나사르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짧았다 길었다? 길었다. 그러니까 무슨 도인이에요. 도인. 누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막 정말 이 사진으로 보면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 그런 사람들 또 많은 사람을 따랐고 마치 중국의 공자 맹자 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서 제자들을 양성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지금 반대돼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길고 침례 요한이 짧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길고 저 침례 요한은 머리가 짧아요. 그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이미지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반대해야지 정상이 반대해야지. 예수님이 머리가 짧고 침례 요한은 머리가 길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제가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낙타털로 이렇게 옷을 입어서 도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 처음에 와서 5절 6절에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에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르단 강인 거예요. 거기에서 침례를,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침례를 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회개해야지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물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너네는 지옥 갈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독소를 아주 무섭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대상이었냐 보니까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침례 요한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여, 독사들의 세대여.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귀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마귀의 자식. 야 마귀의 자식. 독사가 이제 마귀자 아닙니까?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진노는 뭐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진노 아닙니까? 지옥을 어떻게 피하냐. 야 너네들 거기에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들 지옥 가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너네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뭡니까? 그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이었어요. 오늘날 민주당, 정의당. 꼭 제가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우연찮게도 비슷한 정당들이었다. 그놈이 그놈들이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들에게 독사들의 세대,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너네들 위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가지고 자기네가 거룩한 척하고 사실은 사람들 백성들만 괴롭히고 자기네들은 그걸로 막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알려줍니다. 침례 요한이 8,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가려면 뭘 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합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는 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뭡니까? 앞에는 칭의구원 얘기하고 뒤에는 성화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구원에는 행위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화구원에는 행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내해야 되는 행위. 그래서 또 열매를 내야 되는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 말만 그렇게 뻔지르하게 하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히 유대인들이 우월의식이 강했어요.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야. 특별한 백성이야. 이렇게 해서 이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들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 지나가는 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너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걸로 선민의식, 우월의식 갖지 마. 이러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선민의식, 우월의식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회의원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뭐 어디에 딱 하면 자기가 뭐 음주운전 해놓고 너 나 누군지 알아? 너네 나 누군지 알아? 하면서 막 갑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당은 뭐 40% 국회의원이 40%가 뭐 범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막 그런 국민보다 훨씬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려면 도덕성으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덕성으로 여러분 도덕성이 얼마나 올라야지 그럼 갈 수 있습니까? 천국. 천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어요. 행위구원으로는 갈 수 없어요. 믿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도덕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이게 국가의 대표가 되면 국가 자체가 깽단이 돼요. 깽단이. 그 대표적인 게 위쪽에 있어요. 저기 위쪽 우리나라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멕시코 마약 갱단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북한이 공산당이 마약을 팔아가지고 외화벌이를 한대요. 북한에서 보니까 참 북한 보니까 마약에 빠진 북한 동네마다 얼음 파는 집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얼음이 이제 마약이죠. 그들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지금 마약 중독에 심각하답니다. 왜냐면 약이 없으니까 다 마약은 유통이 너무 쉽게 되니까 마약을 사람들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마약을 먹는다고 하고 뭐 특히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잡히면 내가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 자결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필로폰인가 뭐 이렇게 독약처럼 이렇게 독약처럼 마약을 갖고 있다가 오면 딱 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마약이 아주 대중화되어 있대요. 북한은. 그래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나라를 지배하니까 저기 사이비 종교 교단 그런 나라가 북한은 나라 자체가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근데 그 교주가 범죄자들이니까 이렇게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고 국민들이 다 저급해지는구나. 근데 한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유통국으로 지금 바뀌었답니다. 지난 정부 5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청정국이었다는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다. 근데 유통국이래요, 지금은. 왜 한 번의 지도자가 잘못 뽑히니까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네들 회개에 열매 없으면 다 지옥 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 불은 뭐겠습니까?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도끼로, 예수님이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도끼로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나무 이렇게 해서 불에 던지는 그런 나무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참, 근데 그거를 믿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뭐를 보여야 되냐? 좋은 열매를 보여서 자신들이 이제 정말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에서 prove 있어요. prove. 여러분 prove 증명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prove. 그래서 이 증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증명은 뭘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뭘로 증명합니까? 합당한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크리스찬답게 이게 죄에서부터 이제 끊을 건 끊고 그런 거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옛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그런 것처럼 여전히 그런 죄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숙되면 될수록 그걸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기꾼들. 어떤 사기꾼들? 구원이 쉽다고 하는 사기꾼들 제일 싫어합니다. 이 구원파들. 얘네들은 진짜 사기꾼들이에요. 왜냐면 지네들이 이 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쉬운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우리 육신이 이렇게 죄를 좋아하는데 그거하고 싸운다는 게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맥주 맛있게 먹는 그런 광고를 보면 저거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이렇게 정말 맛있겠다. 저거 뭐 이렇게 그 유튜버들 중에서 여행 유튜버들이 막 맥주를 막 맛있게 먹는데 그거 참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빨간 빛을 내면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먹고 싶죠. 당연히 뭐 먹으면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막 빙빙 돌아요. 빙빙 돌면서 내가 이렇게 넘실넘실 되는 배 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넘실넘실 되는데, 근데 그거 조금만 이렇게 더 많이 먹잖아요. 기분 좋다고 먹으면 다음날 좌변기 붙잡고 거기에 토하면서 하나님 찾아요. 제가 구원 받기 전에 술 먹었을 때 항상 그랬어요. 제가 항상 대학생 때 술 많이 먹고 이렇게 토하면서 그때는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하나님, 제 이 술을 고쳐주시면, 지금 술병에 고생하는데 고쳐주시면 제가 다시는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술 마셔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뭘로 고치냔 말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도덕법의 맹점이 뭐냐면, 율법의 맹점이 뭐냐면, 하지 않으면 더 나아지지는 않아요.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만 말아라가 되지 거기에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의 맹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훈육 선생이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너네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하는 거야. 왜냐면 최선 다하면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적당히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취미로 생각해. 종교 취미야, 취미. 그냥 내가 위로받으려고, 그냥 단지 좀 위로받으려고, 내가 쓸쓸할 때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게 천국을 그렇게 대충 해서 간다면 다 대충 하죠. 대충 하지, 대충 해도 간다면, 그 구원파들이 그래요. 그 대충 해도 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대충 해서는 못 가요. 온 마음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최선을 다해라라는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만일 내가 내게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가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야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해 봤지만 결론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더라. 내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더라가 결론이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냐? 예수님을 왜 믿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내 혼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옥 보내줘도 너 나 사랑해? 그럼 저는 사랑 못 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건 아니죠. 나를 지옥 보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죠. 라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결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자신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이렇게 벌리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라는 결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육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deny 해야 돼요. deny. 그래서 거부해야 돼요. 내가 부인해야 돼요. 내가 부인하고 deny 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우리의 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사람들이 구원 파트에 이런 사람들이 대충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너무 피곤하다 그거. 그러니까 헌물 드리는 게 왜 자꾸 헌물 드리래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 웃음을 치고 찢긴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데 제일 좋은 거 가져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야 저 음식 쓰레기 저거 버릴 데 없으니까 저거 하나님 희생물로 갖다 드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가 말하는 거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안 받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만나잖아요. 주일날 만나서 오전에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주에서 첫날 우리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시간의 11조.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맛있는 거 줘야지. 참 이렇게 음식 쓰레기를 준다고 한번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준다고 생각 한번 해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걸 어차피 버릴 때 그걸 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잘하시라고. 배우자한테 그게 자식들한테 막 이렇게 야 달걀 막 하면 제일 맛있는 거 자식들 주고 배우자 안 주고 그러잖아요. 남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남는 건 배우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은 다 어차피 커서 다 떠나고 독립시켜야 되는 거고 걔네는 걔네 배우자한테 받으라고 해요. 왜 자식들한테 그 좋은 걸 주냔 말. 저는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허무한 것을 지금 집착하고 있다. 허무한 것에 자식들한테는 맛있는 거 아니라 자기 배우자한테 맛있는 거 주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보다 저와 제 아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저희 아이들은 너네는 네 배우자들한테 맛있는 거 달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걸 줘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 자신 이 육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 대충 하면 그거는 대충 하면 마귀가 쓰고 올 때 쓰고 와서 툭 한번 칩니다. 야, 부자 되게 해줄게. 너 나 따르면 내가 성공시켜줄게. 그러면 우리 홀라당 넘어가요. 홀라당. 야, 너 고통받지? 고통 안 받게 해줄게. 저는 막 힘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저한테 너 나 따라오면 내가 고통 해결해 줄게. 그럼 저는 바로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애기 있잖아요. 꼬마 애들. 너 유튜브 보니까 이쁜 애들 나와가지고 엄마가 훈련시켜준 거야. 야,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사탕 줄게. 따라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가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정답인데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쁘니까 그거 봐주는 거지. 그거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좋아요. 뭐 그러잖아요. 이 사탕 줄게. 그럼 좋아요.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다 그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힘들 때 누가 와서 나한테 사탕 줄게 그러면 바로 따라가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고통스럽게 이렇게 고통을 딱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A4 용지 종이짝 한 장 크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 받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다라는 생각, 우리의 의지로만 이게 할 수가 없구나. 왜냐면 이게 내가 힘들 때 딱 이렇게 마귀가 오면 바로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구원 쉽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행위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랍니까? 신앙생활이 경주라고 표현했고 이 경주가 오늘날로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을 여러분 어떻게 편의점 가는 것처럼 반바지에 스레빠 신고 설렁설렁 아저씨들 담배 사러 이렇게 편의점 갈 때 그렇게 가잖아요. 복장이 스레빠 질질 끌고 그런 식으로 그게 마라톤을 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저거 완주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완주 못해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렁설렁 했다가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야지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는 게 그게 최고지.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최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지금 혼동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도 좋잖아요. 근데 이 땅에 좋은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통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축복 그러면 고통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체스타이징, 징계를 줘요. 그 징계는 우리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고통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병, 특히 육신의 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나쁜 거를 막 먹었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아프잖아요. 그런 거는 나이 먹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게. 이렇게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를 낸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죠? 침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신발도 내가 나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뭐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주는 이 침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건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불로 침례를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장풍을 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넘어져라 그러면서 장풍을 쏘면 막 이렇게 받는 사람이 막 교주가 이렇게 장풍을 쏘면 뒤에서 막 넘어지더라고요. 그 불로 침례 받은 거래요, 그게. 근데 이렇게 문맥상 보세요. 문맥상 보면 불로 침례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문맥상. 뭐, 물로 성령님 침례를 받아요. 성령님 침례를 받아야지. 보세요. 다음 구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문맥을 보세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여기에 키는 열쇠 키 아니죠? 여러분, 오줌 싸게 소금 받으러 가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쓰는 키, 어르신들은 아는데 우리 세대까지는 아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키가 뭔지 모를 거예요. 키 알아? 유진이? 키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 나를 이렇게 가르는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못 봤어? 요즘은 그 뭐 옛날 집이나 가야지 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물관 가야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예요.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대 껍질은 가라지죠.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보세요. 알곡은 성령으로 침례받는 게 알곡이고 불에 침례받는 거는 껍질이에요. 그잖아요. 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게 불 침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장풍을 쏘더라고요. 이렇게 장풍을 쏘, 불 침례 받아라! 장풍 쏘면 뒤에서 꼭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넘어질 때 보면 이렇게 옆에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자기는 막 눈 감고 받으니까 아, 나 저절로 넘어졌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풍 쏜 적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알곡과 껍질을 구분할 수 있냐? 구분 못해요, 우리는. 왜냐면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가룟 유다는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총무를 시켰어요. 돈을 맡기는 사람으로 굉장히 신뢰했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열매로 이제 안다는 거죠. 열매로는 아니죠.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해놓고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아,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처럼 하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근데 믿는 사람은 또 회개의 열매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로 봐야 되지 겉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뭐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 열매가 내지 않으면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네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판단한 용도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도 있다고 말해요. 다른 복음.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침례를 주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물침례는 여러분을 구원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성령 침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이렇게 침례, 물 침례는 그냥 예식이에요. 결혼식과 같은 예식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동일한 모형. 그러니까 침례는 모형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모형? 복음의 모형. 죽음, 묻힘, 부활의 모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것은 육체를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침례도 해야 된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물침례 받고, 예수님은 반대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침례 받고 이제 성령이 내려오는 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혼 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침례는 무슨 말이냐? 만인들에게 여러분 결혼을 왜 하는 겁니까? 만인들에게 저가 결혼해서 이 배우자하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만인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이제 제가 앞으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만인에게 하는 게 그게 물침례 예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만 해도 결혼한 거하고 다름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 침례가 혼인 신고예요. 성령 침례가 진짜 중요한 게 성령 침례다. 근데 물침례도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침례가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고 묻혀지잖아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일어날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잖아요. 그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침례만 성경적인 거지 세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음. 3장 13절 14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그잖아요.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꾸로 돼야지. 내가 침례 받아야지. 예수님께 어떻게 침례를 받습니까? 제가 드립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제 이게 패턴을 하나 모형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이게 크리스찬 너네들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야. 성령 침례 받고 물침례 받거나
예수님은 좀 반대로 합니다. 물 침례 먼저 받고 이제 성령 침례를 이제 성령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통 성령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물 침례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 죽을 때까지 이 사탄이 사자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으르렁 대면서 막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언제? 내가 아플 때 막 정말 나라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볼 때 사탄이 나 하나 넘어뜨리라고. 그럼 제가 그러죠. 제 아내한테 이제 이 사탄은 시간이 맞나 봐. 지금 하려면 유혹을 하려면 저 대형교회 가서 저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많은데 그분들한테 가서 좀 이렇게 좀 공격을 할 것이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한테 와서 능력도 없는 나한테 와가지고 왜 나를 건드리는지 모르겠어. 막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쓸데없이 왜 나를 건드리는지. 건드릴 사람 얼마나 많아. 여기 막 내가 힘드니까 막 그런 좀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게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역이 들어갑니다. 사역.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사역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이제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역지는 뭡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터, 직장이 여러분의 사역지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믿지 않는 아직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사역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해야 돼요. 우리도 각자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들고 가고 있습니까? 각자 십자가 들고 가서 십자가 가는 게 이게 쉬워요? 십자가 가는 게 너무 편해요? 이게 군대에서 이게 완전 군장할 때 30km, 뭐 20km 완전 군장하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걷는 행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왜 매라고 하는지. 근데 그렇게 들고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 이 죄로 인해서 육신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들고 끝까지 완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참 허락하다라기보다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게 더 맞는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이게 물 침례를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허락하면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깨끗하지 않지만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칭의 구원. 그러니까 칭함을 받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허락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이다. 구원은 은혜다. 은혜로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그냥 칭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 허락받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이 금게 열렸으며 또 하늘에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성령 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 올라온다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그 자체가 물에서 완전 들어갔다 나와야지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세례같이 이렇게 물로 뿌리는 세례는 성경적인 침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천국에 가는 것은 물침례가 아니에요. 물침례가 여러분을 가게 하는 건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거하시면 여러분 뭐가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못 돌아가요. 왜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말고 예수님 말고 더 좋은 신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돌아가요 이제.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우리 성령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우리의 보증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믿은 분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뭘로 구분된다? 성령님이 있음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도 삼성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이나 정품 인증이 있어야지 정품이잖아요. 저게 중국에서 산 짜풀인가 뭐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품 인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그런 것처럼 정품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알곡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물 침례도 성경대로 침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받으신 분들이지만 이미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밖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도 빌립이 에티오피아일 때도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하는 것은 그냥 물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뭐 이렇게 물통에다가 물 뿌려서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수라고 해서 지네들이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카톨릭 보면. 그러면 되는 건데 왜 물이 찼냔 말이에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는 천주교가 만든 거예요. 천주교가 왜 만들었을까요?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세례를 받는 사람만 구원 받았다고. 그게 뭐예요? 이게 구원을 자기 사유화하기 위해서. 너네 나한테 구원 받아야지 진짜야? 이게 무슨 교주잖아요.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구원을 받아야지 진짜 구원이래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사유화한 거예요. 나한테 세례 받는 사람만 진짜 구원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의 침례는 예수님의 복음인 죽음, 묻힘, 부활하심의 모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의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9절을 17절은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은 우리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을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치리하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더니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 우리 수준을 이 다스리는 치리자로 만들어주는 레벨업 해주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어서 레벨업 돼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